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우리 선생님들과 친구들 눈을 한번 볼까요?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표정이 중요합니다. 저를 믿고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벚꽃은 지고 있는데 니는 아직 피어 있네. 니 활짝 폈다. 야, 이런 느낌이 아니라 예쁘게 폈다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꽃을 보고 세상을 보면서 아름답다, 고귀하다라고 느끼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더 고귀하고 아름답게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그리고 꽃이 움트고 새싹이 돋고 열매도 많이 맺어가는 이 따스한 시기 가운데 우리에게 우리 마음 가운데 어쩌면 딱딱하게 차갑게 걱정과 불안한 마음을 허락해주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뭐죠? 시험 기간. 맞아요. 여러분 시험 기간입니다. 네, 여러분 아마 고생 많이 할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은 1학기 때는 시험을 안 친대요. 제일 행복한 시기일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1학년 친구들도 아마 공부에 대한 학업에 대한 부담감과 어떤 걱정과 또 불안한 마음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시험 기간만 되면 찾아오게 되는 증상이 하나 있는 거 아십니까? 뭐냐면 뭐 빼고 다 재밌죠? 뭐 빼고 다 재밌어요? 공부 빼고 다 재밌어요. 우리 선생님도 공감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도 공감하거든요. 여러분 진짜 시험 기간만 되면 제일 해야 되는 그 본질적인 부분, 공부 빼고는 다 재밌어요. TV가 얼마나 재밌는지 평소에 뉴스도 안 보는데 뉴스 누가 어떻게 됐더라.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게임도 더 열심히 하고 안 하던 게임 막 그 앱 같은 거 들어와가지고 새로운 게임 깔기도 하고 깔고 지웠다 하기도 하고 또 유튜브도 얼마나 재밌는지, 그리고 여러분 제일 많이 하는 인스타 얼마나 재밌는지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친구들은 평소에 그림도 안 그리다가 이 시험 기간에 그림 그리는 것이 얼마나 재밌는지 나 소질 좀 있는 것 같은데 하면서 막 열심히 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평소에 그렇게 청소하라고 말해도 청소 안 했는데 나 청소해야지, 깨끗한 환경에서 공부해야지만 난 공부 잘할 수 있어 라고 해서 청소 딱 하고 공부합니까? 잘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힘을 다 썼거든요. 네, 목사님 경험담이에요. 어떤 친구들은 이 외에도 좀 심각하게 그리고 심한 증상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증상이 뭐냐면 벽만 봐도 재밌대요. 와, 저 어떻게 만들었지? 그리고 막 지나가는 벌레들 있잖아요. 보면서 막 경이로움을 느낀대요. 야, 또 다리가 5개였네. 와, 또 신기하다. 저 어떻게 만들었지? 이렇게 공부 빼고 다 재밌는 것이 바로 이 시험 기간의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것들 모든 것들, 공부 이외의 모든 것들은 사실 공부에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그럼 공부 안 하고 다음 계속 게임도 하고 하면 성적이 팍팍팍 올라가면 좋겠다.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할 거지? 하면 안 돼. 여러분 공부에는 실제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는 인스타 쇼츠 그렇잖아요. 요새 유행하는 거 있잖아요. 그 뭐고?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를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알아요? 알죠? 아무리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를 고양이가 걸어간다 하더라도 그걸 맨날 듣는다 하더라도 성적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죠. 홍 박사님을 계속 알아봐 주신다고 노력해도 성적이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죠. 못 말리는 아가씨 챙겨줘도 성적이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죠. 우리 선생님도 무슨 말 하시는지 모르겠죠. 지금 웃은 친구들 있잖아요. 인스타 많이 하는 친구들이에요. 저 포함해서요. 아무튼 여러분 이 모든 것들, 공부 외의 모든 것들은요 사실 공부에 도움이 실질적으로는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 외에 몰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진짜 공부에 도움이 되고 있는 건지, 내가 성적을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을 하고 있는 건지를 잘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목사님이 왜 설교 시간에 공부해라, 공부해야 된다, 시간 관리 잘해야 된다라고 잔소리처럼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시간을 잘 사용해야 된다, 귀중한 시간 안에 잘 살아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시간 안에 잘
끼워 맞춰져서 그 시간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잘 사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본질 중에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간 관리였습니다. 시간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라고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성경 에베소서 5장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 가지로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꼭 필요한 것,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꼭 필요한 진리의 해답, 세 가지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을 건져내야 합니다. 15절과 16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바울은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너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앞으로 이 시간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주의하면서 점검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악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게 바로 이 노란 글씨, 세월을 뭐하라? 아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다 라고 하는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1분 1초도 조금씩 많은 것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일까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다 할 때 맨 처음에 세월이라고 하는 단어는 카이로스입니다. 사실 잘 들어보세요. 어렵지만 잘 들어보세요. 성경 속에, 그리고 이 당시 사람들 가운데 시간의 개념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몇 가지?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크로노스, 두 번째는 카이로스였습니다. 크로노스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시간이 똑딱똑딱 흘러가는 것, 시간을 멈출 수 없고, 그리고 시간이 한정적이며, 그리고 시간이 다 여러분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이 시간, 목사님이 아무리 시간을 멈추는 자 멈췄습니까? 안 멈추죠? 계속 지나가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쭉쭉쭉 진행되는 나이가 차고 수완이 차는 모든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크로노스입니다. 그럼 반면에 카이로스는 뭘까요? 카이로스 밑에 있는 글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해 있는 질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허락하여 주시는 귀중한 시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이 사람들의 이해하기로는, 이 사람들의 시간적인 개념 안에서 이해하기로는 카이로스는 기회였습니다. 기회. 뭐요? 기회였던 거예요. 잡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 버리는 것. 그래서 꼭 붙잡아야 되는 것. 그게 바로 카이로스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것,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라고 할 때 이 세월은 크로노스다 아니면 카이로스다, 뭐죠? 카이로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잘 아껴야 됩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질적인 시간을 건져내야만 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월, 이 카이로스가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두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 그리고 은혜의 의미를 담고 있지만 더 귀중한 것,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아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아끼다라고 하는 단어는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읽어볼까요? 시작. 건져내다, 구해내다. 아끼는 건요, 그냥 아끼는 것, 조금 절약하는 것, 이런 의미가 아니라 건져내고 구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4장 5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해내신 것, 속량이라고 하거든요.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도 이 아끼다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값을 주시고 사서 구해내시고 건져내신 것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께서 속해져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시간을 건져내고 힘을 다하여서 구해내야 된다라는 사실이 바로 세월을 아끼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세월을 아끼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흘러가는 악한 시간 속에
하나님의 선한 시간으로 건져내는 것. 아멘. 흘러가는 악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시간으로 건져내고 구해내는 것, 그 기회를 탁 붙잡는 것, 그게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시간에 종속되어 있는 분이 아니세요. 시간 너머에 계시고 시간 밖에 계시고 시간을 창조해내신 초월적인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 모든 흘러가는 시간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그리고 선한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아까 뭐라 했죠? 악한 시간 속에서. 이 말은 여러분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잡지 않는다면 성경에서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저 흘러가는 시간 속에 가만히 방관하고 방조하고 방목하게 된다면 그것은 악한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이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흘러가는 시간을 잘 붙잡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원하는 시간, 하나님과 깊게 교제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귀한 열매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시간을 발견하고 붙잡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목사님이 신방을 하다가 어떤 친구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믿음을 좀 더 깊게 가지고 싶은데 하나님과 깊게 더욱더 교제하고 믿음 생활 잘해서 더 믿음이 커져가고 싶은데 인생이 그리고 제 타임테이블이 너무 빡빡해요. 너무 힘들어서, 진짜 인간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시간을 내려야 낼 수 없는 그런 힘든 상황 속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아니, 제가 새벽 기도라도 나가서 그리고 또 기도 1시간 더 늘려서 기도하는 것이 맞는 걸까요? 라고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저는 여러분, 물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시간이 늘어나면 좋아요. 늘어나면 날수록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과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위로의 공급처, 위로의 시간이 더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맡겨진 삶 가운데도 최선을 다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선한 시간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던데,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동행해 주신다는데 앞으로 나는 두려움과 염려 다 내려놓고 내 할 일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께 시간을 보내는 시간을 더 증가시키겠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이 아닐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을 착실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수행해내는 것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선한 시간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리해서요,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일주일의 시간표 다 잘 수행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만 제자 훈련, 큐티 시간, 예배 시간 뿐만 아니라 기도 시간,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시간이 진심으로 드려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서 더 욕심을 가지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일지 몰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안에서 열심히 살아내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시간을 늘려가고 제대로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낭비는요, 들어주세요. 낭비는 왜 하는 걸까요? 여러분, 낭비 해본 적 있어요? 물 나는 절약한다. 제가 최근에 금쪽 상담소인지 금쪽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어머니가 절약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화장실 변기에 이렇게 소변을 누는 것도 다 모아가지고 한 번에 내리고, 죄송해요.
저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막 아이들한테 공급하는 것들도 엄청나게 절약해 가서 막 주더라고요. 물론 사정을 들어보니까 그 안에 어떤 어렵게 살아왔던 환경들과 아픔들이 있었기 때문에 절약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과도하게 하는 것이 있었던 것을 목사님 발견하긴 하였지만, 여러분, 반대로 낭비하는 것은 왜 낭비할까요? 절약하는 것 말고 낭비하는 것은 왜 낭비할까요? 그것이 바로 중요하다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중요하다고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사용해도 여유가 있다고, 아직까진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저희 목사님이 이제 사는 아파트에 아침에 이제 출근하기 전에 띵띵띵띵 띵동띵동 이렇게 따라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안내 방송이 하더라고요. 안내 방송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경비실에서 할 일입니다 하면서 지금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쩌고 저쩌고 때문에 그 이제 물 공급이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뭐 물을 받아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헐레벌떡 어떻게 할게요? 다 씻었지 저는 씻었죠. 다 씻었고요. 목사님의 아내가 이제 일이 있어서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잠깐 이렇게 이른 시간이어서 자고 있어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자고 있었는데 깨우기는 좀 미안해가지고 제가 어떻게 할게요? 집에 있는 그 다라이 있잖아요. 다라이, 심지어는 그 냄비까지 음식 먹는 건데 그 냄비까지 다 모아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다 받아놨던. 근데 반전은 뭐냐면 갑자기 다 받아놨어 이렇게 제가 한 5개인가 6개를 이렇게 큰 거에 다 담아놨거든요. 제가 막 하면서 양치하면서 다 틀어놓고 이렇게 막 하면서 했거든요. 열심히 했는데 반전은 뭐냐면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씻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런데 목사님 왜 열심히 이렇게 막 받아내고 그리고 노력을 했을까요? 한정적인 것을 목사님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 물이 지금 나에게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오늘 하루의 시간은요, 여러분 여유 있는 시간이 아닐지 모릅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낭비하는 시간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을 꽉 붙잡고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인식할 때에 우리는 그 시간을 더 고귀하게 잘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조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의 손에서 시간을 찾아 나의 소유로 삼아야 한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반대의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손에서 마귀의 소유로 시간을 빼앗길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칼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마귀의 손에서 그 시간을 찾아서 악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시간을 건져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임을 기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쁜 교제의 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한 시간을 붙잡을 수 있는 경각심을 가지고 이 시간을 잘 활용하고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 안에서 충만해져야 합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붙잡기를 원하는 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성경은요, 성령과 술을 연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술 마셔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들지 마라. 술 마셔보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들지 마라. 목사님 든 거 아니대. 여러분, 술은요, 목사님 마신 것도 오해하는 봐 겁나는데, 술을 마시면요 지배를 당하기 쉬워요. 무슨 말이냐? 내가 술을 먹는 거게요, 술이 나를 먹는 거게요? 이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술이 나를 먹는 것처럼 술이 지배하는 거예요. 술에게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아까
악한 모든 마음을 빼앗겨 버린 것, 아까 칼빈이 이야기한 것처럼 악한 것들을, 시간들을 빼앗겨 버리는 것, 내 소유를 잘 지키지 못하고 빼앗겨 버리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술 왜 마실까요? 맛있으니까. 또 왜 마실까요? 혈액순환이 좋아서. 건강 음료로 먹는 건 또 처음이네. 인생이 더 써서. 니 몇 살이야? 그래요. 여러분, 당황했네. 야, 여러분, 인생이 더 써서 사람들은 술을 찾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찾기도 하고요. 또 쾌락과 또 즐거움을 위해서 찾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술에는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독될 가능성이 충만히 있는 것이 바로 이 술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 생활 가운데 믿음을 지켜내는 것과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지를 잘 고민해 보면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술 취하면 절대로 안 된다, 술 마시는 것조차 안 된다라는 믿음이, 결단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성경에서 많은 것을 우리가 쫓아가 봅시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 취하면 어떻게 돼요? 목사님이 유튜브에서 그 음주 간접 체험 영상을 준비했다가 목사님 어지러워가지고 못 보여주는데, 궁금하면 그 유튜브에서 보세요. 여러분, 술을 취하면요 인사불성이에요. 무슨 말이냐? 막 자기가 판단하고 싶은 대로 판단 못해요. 말도 엇나가게 되고요, 행동도 엇나가게 되고요, 분노의 감정도 막 표출되는 것이 바로 술의 지배력입니다. 자, 술에 취하는 것 말고 여러분, 성령에 취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귀중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과 생각들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충만하게 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인생은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사람을 살리는 말이 나오게 되고, 내가 하고 싶지 않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성령에 취해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특별히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술 취하는 것이 너희의 쾌락과 만족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한 것이 너희의 인생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되는 귀중한 키워드, 해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군대를 갔다 왔을까요? 안 갔다 왔을까요? 아쉽게도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는데요, 군인일 때는요 군대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군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툭 누르면 어떻게 하게요? 아, 왜 때려요?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관등성명을 댑니다. 관등성명. 2병, 1병, 상병, 병장, 이 계급에 따라서 관등성명을 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대보세요. 우린 다 2병이에요. 툭 쳤다 생각하고 2병, 여러분의 이름 땡땡땡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해봅시다. 툭 치면 시작. 뭐라 하노?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크게 목소리 딱 자신감 있게 툭 치면 2병이면, 근데 물론 직분에 따라서 목소리가 좀 달라지긴 해요. 달라지긴 하지만 일단 툭 치면 자신의 이름 관등성명을 대요. 1병 강하람, 1병 강하람 이렇게 이름을 대곤 합니다. 때로는 목사님이 이렇게 휴가를 나왔을 때 어떤 사람과 부딪혔는데 목사님이 모르고 관등성명을 댄 적이 있어요. 툭 쳤는데 1병 가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쪽팔리면서 내가 이게 몸에 배어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 때 참 감사하게도 여러 가지 사역들을 많이 했거든요. 목사님이 사역하면서 유년부부터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청년 사역까지 다 한 번씩 경험이 있는데, 제일 처음에 유년부 사역을 했어요. 1학년, 2학년 아이들 얼마나 귀엽든지, 장난치기 얼마나 좋든지, 때리고 도망가면 애들 막 똥침하고 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제가 이렇게 맨날 이렇게 다니고 막 그랬는데, 아무튼 요 아이들을 볼 때면 이제 탑재가 돼서, 체화가 돼서 제가 하는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들을 보면 웃는 거예요. 음흉하게 웃는 거 말고, 좋고 웃음 이런 거 말고, 아빠 미소 있잖아. 아빠는 아니지만 삼촌 미소 있잖아요. 막 진짜 예뻐서, 너무 예뻐서 막 웃는 모습.
그런 게 있었는데 심지어는 목사님이 이렇게 나가다가 모르는 사람과 만났는데 막 인사하고 막 웃었어요. 진짜로. 막 인사하는 것이 습관이 되기도 해왔고 또 제일 웃긴 거는 저 멀리서 이렇게 아이가 지나가고 있는데 계속 내가 웃고 있는 거야. 바보처럼 빙구처럼. 아우 귀여워. 좀 무섭게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가 좀 말라온노 이러면서 막 하긴 했는데 여러분 내가 소속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체화 몸으로써 그것이 증거되기 마련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어디에 속한 자들입니까? 어디에 속한 자들입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belong to Jesus라고 해서 예수님께 속한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군인이 군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던 것처럼 전도사님이 전도사님의 느낌과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술에 취하고 세상 것에 취하는 모습으로서 세상과 똑같이 지내는 것이 아니라 더 심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를 통하여서 군대가 자랑되고 우리를 통하여서 교회가 자랑되고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자랑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사님 믿음으로 한 번 더 권면하겠습니다. 술 마시지 않으면 사회생활이 힘들 것 같아요. 아이 친구들과 멀어질 것 같아요. 왕따 당할 것 같아요. 승진을 위해서는 술 마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권면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뭐라고요? 버리라. 악이 될 만한 모든 씨앗들은 다 밟아버려라 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신앙의 모든 삶의 인생 가운데 마음에 품고 항상 모토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는요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가만히 있으면요 악에게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기가 일쑤입니다. 가만히만 있으면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싶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요 성공하고 승진할 수도 있어요. 좋은 관계를 맺을 수도 있고요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그 악을 지키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바로 성령 충만할 때 성령으로 가득하여서 성령에 속한 자 될 때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스며들어서 내 마음을 온전하게 채울 때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마음 다해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다 같이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바울은요 끝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시간을 잘 잡아야만 해. 그리고 그 잘 잡은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한 자들이어야만 해.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한 자들의 열매, 삶의 열매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들이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우리의 피조된 우리가 태어난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서 43장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란색 글씨만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태어난 이유는요 여러분의 목적과 의와 자랑과 욕심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성공과 명예를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난 것,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내야 하는 것, 목표를 담아내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에 달려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권면합니다. 실제적으로 권면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뭔가 결단을 한 것처럼 열심히 살아갈 것 같지만 삶의 모든 부분들 가운데 잘 안 지켜지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말입니다. 말. 그렇지 않습니까? 욕 안 하려 해도 욕을
하게 되고, 욕 안 하면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힘들게 되고, 갑자기 이상하게 되고, 그게 두렵기도 하고, 그게 위축되기도 하고, 그런 마음들 가운데 말의 부분에 대해서 놓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권면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목사님 하는 거 인터넷에 이렇게 했는데, 지은 니은 어떻게 하라고요? 야, 나 진실로 짜증난다. 이렇게. 이건 뭐라고요? 너 좀 잠잠히 묵상하면 안 될까? 꺼는 뭐라고요? 야, 너 강야로 가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하면 좋지 않을까? 개는 뭐라고요? 아, 난 머리가 홍해처럼 팍 갈라질 것 같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시읒 수박은 뭐라고 할까요? 아이고, 너 이 곤고한 자요, 벌레 같은 자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새는 뭐라고요? 아이고, 깜찍한 어린 자녀야. 여러분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 미치겠다 뭐라고요? 아, 딱 오늘도 은혜가 넘치네. 이렇게 순화한 표현이고 웃긴 표현이긴 하지만, 여러분 말만 바뀌어도 인생은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성령의 충만한 마음과 은혜 받는 믿음을 통하여서 실천과 모든 행동의 모습들이 이렇게 선한 시간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은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항상 습관적으로 했던 말이 있어요. 뭐냐면요, 죽겠네, 아 죽겠다, 아 죽겠네. 이렇게 목사님도 이렇게 오늘도 말씀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좀 시간을 많이 자지는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마음들이 많이 들었지만, 예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항상 이랬어요. 피곤하니까,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육체적으로 힘드니까 아 죽겠네. 근데 목사님이 이번 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죽겠네를 어떻게 바꿀게요? 따라해 보세요. 죽게 있네. 이거 뭐야? 화나나? 죽게 있다. 이 곤고한 자요, 죽게 있네.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 아 죽겠다, 뭐 하면 죽겠다, 아 공부해서 죽겠다, 아, 하지 말고요. 아 오늘도 나의 공부는 죽게 있네, 오늘 아침도 죽게 있네. 아,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름답고 귀중한 열매를 참 많이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업들 많이 지치죠.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하는 이 학업의 시간들 많이 고단할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미래와 장래와 성공을 꼭 이루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만 믿음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미래와 성공들 그 앞에 수식어가 달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빈칸 가운데 수식어가 꼭 달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수식어는 바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엇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무슨 일들을 감당해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기간이라서 참 바쁠 거예요. 아직 시험 공부 시작 안 한 친구들도 목사님 알아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인스타에다가 좋아요 눌러준 만큼 1분에 공부하겠습니다, 뭐 1시간 공부하겠습니다. 그 시간에 공부해라. 물론 마음의 결단을 위해서 딱 선포하고 하는 의도면 해도 돼요. 근데 보여주기 식으로 한다면 그 누가 기뻐하겠어요? 여러분은 그냥 드러내는 거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좀 결단하고 마음에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에 공부 잘 해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 공부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한 시간을 붙잡는 시간으로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을 어떤 친구들은 다시는 오지 않을 시간이라 생각해서 관리 잘하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흘러가는 시간이라 생각해서 낭비하는 친구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뭔지 알아요? 관리하는 사람과 낭비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내가 공부해야 된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쵸? 나 공부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고, 나 공부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낭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음으로 도전과 결단함을 받아서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내 입술을 통하여서 찬양하고 고백하고 예배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선한 시간을 붙잡기로 건져내기로 결단한다면 여러분 관리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낭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시간을 온전하게 관리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다른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은 이렇게 믿음으로 한 번 더 권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내일은 잘 될 거야, 내일은 소망이 있을 거야, 내일의 기대만 품고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오늘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믿음 가운데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낼 수 있는 것, 선한 시간을 붙잡아내고 건져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예상치 못하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귀한 열매를 맺어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